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과거를 좀 생각해보고 지난날에 좋았던 시절, 또 기뻤던 시절, 또 후회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생각나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그야말로 마냥 친구들과 좋아서 뛰어다녔던 그 골목길들 떠오르기도 하고, 학교 운동장이 떠오르기도 하죠. 또 어떤 때인가는 결과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가슴이 막 설렜던, 아주 서툴었던 그 맑았던 그 첫사랑과의 그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혹은 내가 그때 그 전공을 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하는 나름대로의 직업적인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과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붙잡았더라면 하는 관계에 대한 그런 미련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혹 지금 내 생활의 반경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어떤 소중한 존재에 대한 그림도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따뜻한 밥 한 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도 그리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화양연화 같은, 그야말로 꽃과 같았던 시절들, 정말 탄력이 있었던 피부, 지치지 않던 그런 체력들 소유했던 그 20대 시절 그립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성과를 내었던,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내가 주인공 같았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고, 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쯤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시절들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곳, 그것은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자라나신 나사렛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현장,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던 것일까? 거기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이 다시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셨죠. 멸시와 고초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은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봉인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예수의 시신에 발라주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이런 시간에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또 걱정도 앞서는 것입니다. 막상 무덤에 가면 누가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 엄청난 무게와 크기의 돌문을 이 세 여인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보통은 이 무덤들의 문은 말이죠, 경사진 곳의 아래쪽에 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굴려서 내려놓으면 봉인할 때는 쉽게 봉쇄가 되지만, 그러나 다시금 이 문을 열려고 한다면 그 경사진 위쪽으로 이 돌문을 힘껏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정네들 여럿이 달려들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 무덤가에 도착해 보니까 웬일입니까? 벌써 돌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고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6절 중반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여인들에게 말하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있는데,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런데 부활의 소식만큼이나마 중요한 것이 뭐냐?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니 거기서 만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였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나사렛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처형에 언도한 그 장본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신 것은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무덤과 같은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떠나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의 자리,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해방자로, 그래서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다 주님이 그렇게 등극하실 때 한 자리씩 다 하겠지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애써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고생이, 기대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흘 만에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래도 십자가 달렸으면 최소한 3일만 한번 좀 기다려볼 만한데, 예루살렘에 머물 만한데 그들은 그대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는지 말이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쳤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대개는 자신들이 익숙한 곳이죠.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갔겠죠. 그것이 대부분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말이 꼭꼭 숨어있는 이 갈릴리 주변 곳곳에는 문을 다 닫아 걸고 그저 한숨 소리, 그저 낙심의 소리들, 이젠 다 끝났어.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주님도 이제는 끝났어. 그 절망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절망의 한숨소리 가운데, 낙심의 그 절망의 장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인간의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실패와 절망이 있는 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가 된다라고 하니 베드로에게서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그가 지난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말이죠, 절망의 바다 한복판이었어요. 더 이상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빈 그물을 씻으면서 그야말로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그 좌절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 머물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의 사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는, 지금 이 흩어진 제자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 이젠 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인생의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려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빈 배는 무엇입니까? 절망하며 낙심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그 말씀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작사한 스패포드라고 하는 교수가 과거에 지난날 시카고 대화재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설상가상 그의 자녀들 네 딸아이가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여객선 사고로 바다에 빠져다 죽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끔찍한 그런 소식들 가운데 완전한 절망, 완전한 그런 저주 같은 소식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도 그 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말이죠, 그 바다 한복판에서 스패포드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 절규를 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침내 그가 잠잠해지고 나서는 그 사고의 현장 속에서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인생에 가장 참혹했던 그 사고의 현장에서 오히려 전 세계 성도들이 찬양하고 전 세계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의 찬송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절망했던, 가장 낙심했던, 가장 눈물 젖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희망과 그 소망과 오히려 찬송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바닥이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더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젠 시작이라고, 다시 시작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슬픔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손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좋은 날 보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은 아무리 녹이 슬었다고 할지라도 닦으면 다시금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잎이 노랗다고 해서 나뭇가지 노란 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어떠한 실패와 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낙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세 때 동족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보기 좋게 도망치게 됐죠.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활합니다. 잘 나가던 왕족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그야말로 양치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말할 수 없는 그 바닥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할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엄청난 풍랑 앞에 그야말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온몸이 다 그야말로 불덩어리가 되고 머리털이 다 빠져지고 말이죠. 고통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가장 큰 그 밑바닥 고통 같은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시고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지금 한숨 섞인 이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이 배반의 아픔이 있는 생업이 막막한 이 절망의 실패의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릴리와 같은 그 힘겨운 상황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나 가족으로 인한 그 자리가 절망의 갈릴리입니까? 부도난 사업장과 위축된 직장이 그 자리입니까?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 갈릴리와 같은 그야말로 고통의 자리입니까? 그 한숨 섞인 그 땅 가운데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이미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첫사랑이 서려 있는 자리라 말할 수 있어요. 11제자 모두가 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이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소위 산상수훈도 말이죠, 이 갈릴리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빈 그물 가운데 낙심 중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이 갈릴리 바다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이 갈릴리 빈들이었고 말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사명과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났던 곳,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결단했던 곳, 그들에게 인생의 꿈과 비전이 발견됐던 곳, 그야말로 거칠고 촉박했던 투박했던 그 고기전 뱃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곳,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그 첫사랑이 서려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붙잡혀 죽으시고 자기들도 붙잡힐까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꽁꽁 숨어버려서 문들을 다 닫아 건 채로 그렇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오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금 신앙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옛사랑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감격 어린 주와 함께 동행했던, 주와 함께 복음의 열정을 감당했던 그 열정들을 다시금 회복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찾고 회개하여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우리가 내동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랑들을 회복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얻었던 그 시절, 어색한 것도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참회의 그런 기도가 생겨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정말 기쁘기가 그지없었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 다시금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와도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듯 쫓겨나서 그렇게 혀를 단신 홀로 먼 땅을 가죠. 가다가 베델 땅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마침내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20년 세월을 버텨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많은 물질들과 그리고 처자식이 생겨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도성에서 그는 발목이 잡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사랑 회복을 거절하고 묻어둔 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의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죠. 야곱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의 주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그것을 복수하고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갈아 그 지역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살육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있을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진 다음에야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지난날 네가 도망자 시절에 내가 네게 위로해 주었던, 음성을 허락해 주었던 그 땅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단을 쌓아라. 마침내 야곱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안목의 종역에 빠져서 그렇게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었는데, 그런데 돌이켜서 첫사랑의 땅으로 다시금 향하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너무나 기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뜨거웠던 믿음의 시절, 그 뜨거웠던 사명의 자리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었던,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그 자리로, 그리고 수없이 은혜의 말씀들을 주었던 그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갈릴리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야말로 사명을 감당할 그 갈릴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리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까? 사춘기 자녀와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듯이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그 방은 소통이 단절된 거대한 무덤 같아요. 꽁꽁 닫아건 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아이를 내가 낳았는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에 어느 날 주일에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저 아이의 방이 내가 결국은 가야 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갈릴리와도 같은 것이구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서는 그는 그동안에 더 이상 그 딸아이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만 했던 그 모든 마음들과 그 말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했던 그때의 감격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는 갈릴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딸아이의 방 앞에서 그는 딸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딸아이의 방문과 딸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10수년간 성실히 봉사해온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교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한테 너무 마음의 병이 있었던 거예요. 사사건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가 뱉는 말들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급기야 이 권사님은 그 하던 봉사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 직분을 던지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야말로 꽉 막힌 채, 단절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시험에 걸려 살아가는 말이죠. 너무나 억울한 마음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그 집사와 함께 그렇게 처음 그렇게 기도에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 전도하면서 기뻐했던 그 갈릴리의 첫사랑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이 들려졌던 것이에요. 권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집사님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찾아오고 싶었던, 가장 주님께서 찾아오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그 집사님과의 관계, 그 불편한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고 싶었던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는 마음을 열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집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집사님과 단절된 채 지냈네요. 미안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옛날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그
불편한 관계, 그 피곤한 관계, 그 갈등의 현장 가운데 예수 부활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 자리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 자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사랑으로 다시금 전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다 끝나버린 자리지만 그러나 갈릴리는 다시금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다시금 나아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숨의 자리, 절망의 자리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고 계시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로 그렇게 가졌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사명의 그 자리로 다시금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상처난 가정이든지 간에, 혹은 힘겨운 동료와의 관계든지 간에, 성도와의 관계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금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다시 한번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다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